샬롬. 예배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또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때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십자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했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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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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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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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재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가득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저희의 기쁨이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라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악하고 추할지라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은 늘 변화하고 타락의 깊이도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저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구속에 대한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사역에 힘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며 마주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잠시 동안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 캠퍼스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생기가 돋게 하시고 떠나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또 다른 다음 학기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될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정세와 혼탁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질서의 주인이시고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창세기를 공부하며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내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울림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드려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운영하는 각 부서마다 그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 간에 교제의 약속 나누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류 태초에 남녀가 저지른 아주 심각한 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최초로 저질러진 죄를 보면 이후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면은 오늘 타락에 먼저 가담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나중에 남편도 따라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보다라는 말. 그녀의 시선은 뱀의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자마자 오감이 자극됩니다. 그녀가 보기에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자, 세 가지의 요소로 선악과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자기의 언어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표현하냐 하면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주로 세 가지하고 일치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뱀이 시키는 대로 뱀을 따라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정욕과 죄의 원흉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적으로 또는 악의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돌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도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가장 먼저 반응한 하와의 감각은 미각이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면서 입부터 활동하는 것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입은 부지런히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와의 감각 중에서도
마귀의 말을 듣고 입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선악과가 먹기에 보암직도 좋았다. 이 먹기에 좋았다라는 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은 먹어도 돼, 먹어야 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팽팽한 대립, 이것이 저는 인류의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태초의 대립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으라를 주목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먹음직한 것,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만족되지 못할 식욕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을 것이고 이 선악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먹기에 나에게 좋은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나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뱀의 말,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재해석하게 되는구나. 자신을 좋음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이 부작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우주의 진짜 중심이시고 우리의 진짜 기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이런 방식으로 같아지려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좋았다라는 것은 뱀의 말을 하와가 자신의 기호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중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을 하죠.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거기에 하와의 기호가 작용했는가? 하와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와가 저지른 범죄의 죄책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했을 때에 당연히 사실적으로 뱀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가 작용하는 순간 그 죄의 주범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먹기에 좋았다,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탐식 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배부를 수 있다는 그 감정의 기만이 바로 이런 식욕으로 나타난 것이죠. 식욕이 인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에서는 먹는 거에 급급해서 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먹거리와 거래하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는 우리의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그것과 무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없는 만족을 하와가 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예요. 근데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미각,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와에게 있는 육체의 욕구와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의 욕구, 이 두 가지가 한 사건 속에 상충했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또는 인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충돌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욕구를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먹을 것인지, 이런 양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하와의 기호는 불순종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쩌면 하와는 자기가 이렇게 기호가 변질되고 따먹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강조하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순을 범하신 거예요.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와가 미처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결국 따먹게 되죠. 근데 하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저는 바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도 1세기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라는 것이 대체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소비자들에게 구매되고 먹거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먹는 순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봐라, 사도라는 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실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또 우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무슨 기준을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제가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기준이 뭡니까?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타인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는 온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초래되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먹기에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정하는 교훈을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에 반응한 하와의 두 번째 감각은 뭐냐 하면 시각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눈에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70인경 헬라어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보는 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서도 또 말하고 있지만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은 늘 목마른 인생, 더 갈급한 인생, 결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불만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각이라는 것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이는 것과 대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당연히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택하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시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삶은 그 동선이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 늘 하나님과 충돌하는 인생, 하나님의 길을 늘 이탈하고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롯인 것 같아요. 롯은요, 외모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악의 소굴에서 사는 것을, 그런 선택을 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라 라고 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훅 넘어갔죠. 눈부신 은과 금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 도둑질을 일삼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한 여인의 아름다운 나체에 사로잡혀서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거짓과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모에 관해서는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만약에 외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면 예수님은 몇 점 받을까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도 외모를 따라서는 빵점이 되지 않으실까? 사도 바울도 알력이 부족하고 뭔가 키도 작고 이상하게 꾀죄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모를 따라서는 바울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나와요. 안으로는요, 죽은 시체의 뼈다귀가 나뒹기고는 악취가 풀풀 풍기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죠. 외모를 따른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줄을 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눈길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어땠습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주먹질 당하지 않았나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던 예수님. 세 번째,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계시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고 싶어서 계시의 경계를 마구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머리를 들이밀고 나의 미래를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에 대한 지식까지 얻고자 하는 이 하와의 욕구에 우리도 편승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 갈을 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죠. 이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로 있는 겁니다. 보여주신 만큼 그 만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한 권의 지혜, 이 성경 한 권의 계시, 이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세련되고 더 지혜롭고 더 칭찬받고 더 객관적이고 더 학문적이고 더 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000년 지난 이 성경, 지금까지 꽃은 시들고 풀은 말랐지만은
학문도 시들고 말랐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제자리에 늘 있었던 진리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지 않나요? 성경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의 의식과 눈과 입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의 그 교만이 이제 눈과 입의 기호만이 아니라 발을 움직이고 몸을 기울여서 손을 내밀며 선악과를 따먹어 입으로 옮기고 위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단계는 언제일까요? 마귀와 대화할 때일까요? 아니면 보기에 막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일 그때일까요? 먹지 말라는 동사입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비로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때예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뭘까요? 순종해야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건다고 순종이 되는 겁니까? 절대 그걸 순종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실 때에는요, 행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써 불순종을 저지르고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걸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위 이전에 내면의 세계와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촉발한 내면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를 촉발시킨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와는 마음 지키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된 것이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하와가 지키지 못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교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신이나 선악과 열매에게 저질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저질러진 것일까요? 하나님께 저질러진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매개물을 통하여서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범법에 또는 불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행위였다라는 점이죠.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방식은 또 뭘까요, 그럼? 선악과 2개 다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죄가 저질러졌느냐 했을 때 그 죄를 수습하는 방식도 그 궁극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남편에게도 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담이 자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모세는요 하와의 남편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하와의 종속 변수인 것처럼 아담을 취급해요. 아담이 주도적으로 이 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어떤 짓을 저지르면 그 행위에 쫓아가는,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담의 모습을 이런 호칭으로 지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아주 긴밀하게 직감을 하고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와와 똑같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와의 범법은 정당한 행위야 라는 식으로 두둔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저질렀어. 진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나 자신이었어. 가장 깊은 나의 존재가 저질렀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와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담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볼 때마다 군침이 뚝뚝 흘렀는데 꾹 참았다가 하와의 어떤 실수를 계기로 해서 이때다 하고서 본격적인 죄를 하와를 빌미로 해서 저지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와가 남편에게도 권해주었는데 그 남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신과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그 범죄의 현장에 이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그 현장에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깨닫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에 근거해서 구약을 재해석해 보면은 이 하와가 혼자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평가하는 바울의 지적을 또 근거로 본다면 아담은요,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자다.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뱀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부르실 때 소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인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죄가 저질러지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을까요? 따로 있었을까요? 모여 있었을까요? 흩어져 있었을까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뭉쳐 있었죠.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하기 전에 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죄 짓기 전에 함께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함께 있으려고 해요. 아주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요,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등짝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흩으심과 모으심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나중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고서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뭐였습니까? 뭉쳐 있음으로 이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흩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언어도 바꿔버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지리적으로도 뜯어지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디아스포라가 되게 만드셨죠. 쫄딱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녀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소집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12지파를 모은 것처럼 12제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일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놨더니 또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또 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핍박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각 지방으로 흩으셨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 모으심과 흩으심의 역사가 왜 생기느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관영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 곁에 머물지 않고 뱀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제하고 전이하고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과 복의 속성이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복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도 똑같아요. 죄도 어떻게 됩니까? 생육해서 번성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게 되죠. 그런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정복은 온 인류의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죄와 복이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으로 찢어지는 이런 양상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은 짧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증상은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증상은 뭐냐 하면요, 즉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짜였구나 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은총이 가동되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되지 않으면 즉각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뱀이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뱀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명시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묵적인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사실과 암묵적인 거짓이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땅의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늘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기 좋은 것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관점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시각의 문제, 눈이 밝아졌다는 하늘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외모를 바라보는 이 땅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요. 말씀은 캄캄해진 마음의 눈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탄은요 터무니없는 어설픈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유혹한다고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릎 꿇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사실도 분별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 영험한 영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때려 맞춥니다. 그걸 맞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영험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 오니까 다 얘기해 주는군요 하고서 뿅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부터 찾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영매를 찾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를 신뢰하고 인평생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매도요, 팩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사실과 신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눈이 열린 시점도 중요해요. 언제 열렸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이 먹었을 때입니까? 언제 이런 증상, 시력의 저주가 주어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증세가 시작됐어요. 가만히 보면은 죄의 핵심 키는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출입하게 된 것이에요. 죄를 먼저 저지른 건 하와 맞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저주에 빠뜨린 원흉은 누구냐 하면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심판의 칼이 목전에 임함을 보고도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와의 파수꾼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파수꾼이 아니었어요. 아담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모든 잘못은 아담에게 있다. 그 파수꾼에게서 찾는 그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네? 나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이나 후나 나체의 상태는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그 나체를 대하는 두 사람의 시각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눈이 기준이었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수치의 대상이 돼버려요. 상대방이 경계가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려요. 나와 너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가 좌우되고 있다는 이 원리를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부끄러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서로 가려주면 될까요? 물론 1차적인 조치로 서로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야지 현상을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면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나와 타인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지혜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원수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심지어 친구가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그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해결되는 비결도요, 서로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치심과 두려움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현상의 결과가 치마 만들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은 것이죠. 이 치마로 가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몸의 한 부위만 가릴 수 있겠죠. 부패한 본성 가릴 수 있습니까? 썩어버린 우리의 시각의 부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가려요. 진짜 가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본성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냥 육체적인 것만 가리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치마를 가렸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심이 됐겠죠. 진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않아졌겠죠. 그러면 치마 만든 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악화를 초래한 원흉입니까? 오히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아, 나 해결됐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왜 치마를 만들었냐고 나오냐 하면 자신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한국말이 안 나오죠. 그냥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더라.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치마로 만들었다. 제가 이 번역되지 않은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요,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원래는요, 자신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하는 존재였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드디어 타락한 다음에 인생의 방향성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위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방향성의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태초에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하는 자기애에 빠져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니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자기 사랑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거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말세 현상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됐구나.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당하신 그 유혹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아무것도 마시지를 않았어요.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때에 마귀가 뭘 유혹하죠?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죠.
아주 은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 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고요. 성령의 욕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사는 순종이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태초에 범했던 가장 중요한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는 이런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애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류의 문제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과연 태초의 타락과 무관한 게 뭐가 있는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들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태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었어요. 그분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이 뭐였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구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신앙이라면 신약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해법은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부이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분을 향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다. 친구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요 다 파생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소급하면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사실 믿고 그 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정말 큰 책임이 아담에게 있고, 아담이 파수꾼으로서 하와를 돌보지 못하고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설득하여서 사랑으로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함께 공범자가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서 그들도 선한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태초부터 교훈하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에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몸이 되어 세상 근심 구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선물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별하고 자연과도 결별하는 가장 비참한 파괴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지금도 긍휼과 은혜로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주일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기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표다가 되시고 인생의 북극성이 되셔서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학기 기말고사 떡볶이 간식 나눔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잠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번은 노재훈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대학부 지체들이 각자가 속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먼저 CC 수련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9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IVF 수련회에 1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8일에는 학교 전체 정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좀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7월 6일 11시 예배 후에는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있습니까? 방학 첫 주일인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